오늘은 성령 세례를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유월절, 최고의 명절, 그리고 유월절과 같이 지내는 무교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약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성령 세례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그리고 또 불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셨고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충만해진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사용하시는 그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지난주에 나누었던 사도행전 본문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것을 간구하며 기다렸던 120명 정도의 성도들은 각자 다 다른 언어로 각자 말하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요, 우리들은 방언의 은사에 대한 어떤 잘못된 편견, 오해,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의 은사와 표적으로 허락된 방언을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언의 은사는 귀신 들렸거나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이 횡설수설하는 것과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귀신 들렸거나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은 심지어 자신이 횡설수설하는 것조차 잘 알지를 못해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하게 되고 그리고 저절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허락된 방언의 은사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자신이 방언을 할 때에는 자신의 온전한 정신, 자신의 온전한 의식으로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자신이 방언하는 그것을 만일에 자신이 원하지 않고 멈추기를 원한다면 언제든지 멈출 수도 있고 스스로 방언의 은사를 절제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하는 분이 아니라, 지배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성도들의 생각, 마음을 인격적으로 철저하게 존중해 주시고 다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아주 간단한 표현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의지와 결정으로 그리고 자신이 뭘 하는지 명확히 알고 방언을 하였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각자의 생각, 각자의 의지 그리고 각자의 몸이 자율적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였던 만국 방언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세계 여러 나라의 각자의 언어로 방언을 하였던 그 방언은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만국 방언,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성령의 증표와 은사로서 주어진 놀라운 하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유대 지역을 약 3년 정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을 흠모하여서 따라왔던 유대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다락방에 모였던 약 120명 조의 성도들 대부분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일반적인 언어, 즉 헬라어 그리고 약간의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 정도의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알려져 있었던 다양한 전 세계의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본문 9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9절부터 이 12절 사이에 언급되어 있는 이 나라의 이름들은요, 그 당시에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으로 볼 때 전 세계에 해당되는 나라들을 거의 다 포괄하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볼 때 거의 전 세계에 해당하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고 왜 그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나와서 모여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가운데 설명되어 있어요. 본문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는요, 바로 유대인들의 최고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하신 성경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지키고 기념해야 할 절기가 세 가지가 가장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 세 가지의 3대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신앙이 없는 유대인들은 이 3대 절기를 지키지도 않고 행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으로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키려고 힘썼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맞은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국으로부터 모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유대 지역이 아닌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가 이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까? 그 내용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와 중요한 사건들 속에서 각자 다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부터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하나의 통일 국가로 존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다음 왕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를 창설하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대의 두 개의 국가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 중심으로 시작된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었고, 아수르라는 나라의 침략을 당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학살을 당했고, 그리고 또 대다수가 포로로 잡혀갔고, 혹여나 전쟁을 피한 일부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전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혈통을 따르던 남쪽의 남유다 나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한 왕들이 소수 몇 명이 있어서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나라가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쪽의 유다 나라도 우상 숭배의 죄악이 점점 더욱더 가득 차게 되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당시에 참혹한 전쟁, 멸망을 피하기 원해서 도망쳤던 꽤 많은 수의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흩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국가는요, 잡아온 자신의 식민지 국가 포로들을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서 배치하여 살게 함으로써 각 식민지에서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반역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은 모두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었던 각 나라의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서 바벨론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채로 짧지가 않아요. 70년 동안 정말로 회개와 징계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도 또 이스라엘 나라는 또 다시 로마 제국의 침략과 지배를 당하게 되죠.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된 유대인들의 수가 더욱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사건들로 인해서 예수님 당시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숫자가 정말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부활하신 직후에 있는 이 오순절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자 하는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성지순례 방문으로 말 그대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본문 5절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는 이 기록은 오순절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먼 해외로부터 이 예루살렘으로 예배하기 위해, 제사하기 위해 성지순례를 찾아왔는데 어디선가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던 그 먼 나라의 언어가 어디서부턴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처럼 자신이 살아온 굉장히 멀리 떨어진 해외의 이방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된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나라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6절 함께 읽습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큰 소리로, 저의 표현입니다만 만국 방언을 말하는 것을 듣게 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신들은 말 그대로 몇십 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렵게 그 언어를 익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것도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그 이방 나라의 유창한 언어로 유창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부유하고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가능하겠지만, 가난한 시골에 해당하는 갈릴리 사람들이 먼 외국의 언어들을 유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뛰어난 석학들이 모이는 H버드 대학이나 또는 UN의 미팅 장소에서 전 세계의 언어가 이렇게 들린다면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산골짜기 어딘가에 있는 선생님 2명 내지 3명이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 허름한 초등학교 한 곳에서 세계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유창하게 들려진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인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나서 도무지 이성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행하는 만국 방언의 기적은요, 한두 명이 아니라 세계 각 나라에서 모여든 수많은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목격되었고 확인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본문 7절 8절 함께 읽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예루살렘에 모였던 경건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바로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면서 정말로 큰 충격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나오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에 이르는 것은요, 참으로 정말로 놀라운 하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 받는 것, 성령 충만함에 이르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의 성경 본문의 기초에서 간단하게 성령 충만함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성령 세례, 즉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을 내가 알고 느끼며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며 살아가게 되는 성도들의 그런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성령 충만했던 대표적인 전도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성령 충만함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내가 복음 전도와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은 종종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이성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성경 본문이 정확히 바로 그렇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120여 명 정도의 성도들은 유대 지역의 가난한 시골 지역인 가나안 지역 사람들 중심으로, 대부분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이고 소수 다른 지역에 온 사람들이 있었겠죠. 시골 지역인 가나안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인 정말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시골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배운 적도 없는 멀리 떨어진 해외 이방 나라의 언어를 갑자기 유창하게 구사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직접 자신의 눈과 자신의 귀로 직접 보고 직접 들으며 목격하게 되었던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정말로 큰 소동이 날 만큼 정말로 놀라고 신기해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은 관심을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께서 베푸시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사와 어떤 이적이 있다면, 표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성령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고 만국방언이라는 놀랍고 초자연적인 은사와 기적이 나타난 것은, 그 이유는 영적인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선포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가장 먼저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부어진 만국방언, 전 세계의 언어들로 방언을 하게 된 이 은사는 인간의 교만과 죄악의 상징이었던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창세기 11장 1절, 4절 그리고 8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본래 인류는요, 하나의 언어로 완전한 의사소통을 하였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정말 좋았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언어로 완전한 의사소통이 온 인류가 다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언어로 완전한 의사소통을 하며 큰 힘을 갖게 되었던 인류는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의 죄악과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류는 그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혼잡해지고 의사소통이 서로 간에 단절이 된 것처럼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이 막혀 있는 상태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인간이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며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부어진 이 만국방언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될 것임을 선언하며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는요, 어떤 민족주의도 아니고 어떤 개인주의도 아니고 공산당처럼 어떤 전체주의가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완전하게 하나 된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만국방언을 하던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나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120여 명의 성도들의 이 초자연적인 만국방언을 똑같이 다 보았고 다 직접 목격하였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초자연적인 만국방언을 똑같이 눈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의 표적과 이적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복음 앞에 나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만함으로
그 방언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성령의 표적과 기적을 조롱하는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결단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잊고 긍휼과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보면서도 끝까지 회개하며 돌이키지 못할 만큼 악한 죄악을 추구하고 악한 죄악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악한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는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것 자체가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성경은요, 성령님의 분명한 표적, 이적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악한 자들에 대해서 경건한 유대인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요, 단지 어떤 이들이라고 성경에 설명되어 있을 뿐이에요. 성령님의 표적, 이적을 눈앞에서 직접 경험하며 목격하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은혜와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나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면 딴 사람이 구원 얻는다고 해서 나까지 자동으로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기적을 앞에서 보고 경험하였어도 회개하고 복음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셔서 결국에는 천국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 내가 믿음이 명확치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성경의 기록처럼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믿음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분들에게 찾아와 주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십자가 복음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증거하며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나의 안에 충만하게 살아계셔서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존중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하셔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고 추구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찾아오실 것이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영을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 찾아와 주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도 같이 불의 혀가 갈라짐과도 같이 강하고 권능 있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심령과 생각 가운데,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믿음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서도 여전히 십자가 복음 앞에 나아가지 못하던 악한 자들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교만함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짐으로써 성령님의 표적을 보고 증거를 보았어도 그 표적과 증거를 조롱하였던 악한 자들의 우둔함과 교만함의 죄악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도 주님께 기도드리고 있는 이 사실이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으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소망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들의 스프링필드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성령 세례가 임하였던 그 다락방처럼 되기를 소망하며 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임하셨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오니 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심으로써 성령 세례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